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것은 정말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든 창조 목적, 분명하게 뭘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 곁에 우리를 두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성전 방문을 하셨어요. 성전, 예루살렘 방문을 했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이제 공생의 기간에 6월절마다 예수님은 성전을 여러 번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그 기록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오늘은 그게 이 마지막 방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방문.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 앞에 이제 사람들 앞에 말씀으로 가르치자.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너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권위는 누가 준 것이냐? 응?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면서 한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게 난감한 질문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는데 또한 세례 요한도 믿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칭송하고 선지자로 여기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냐면 그들은 자기들을 깨끗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응? 깨끗하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정말 죄와의 분리. 그래서 그들이 시작할 때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이 질문을 그들에게 하자 그들이 의논하면서 알 수 없다. 누구에게서 온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도 똑같이 이르지 않겠다 말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분인가? 누구한테서 주어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구약에서는 이 세례가 언제 있었습니까? 보통 이 세례는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는데 보통 세례 받는 사람들이 유형이 있어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안수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종류가 평범한 사람은 받지 못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그래서 그 공식적인 임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이 안수를 받죠. 그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안 받는데 죄인이 이제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세례를 받아요. 안수를 받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안수를 받아요. 제물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제물들 어린 양이 이제 어린 양뿐만이 아니라 제물들 그 대상이 받고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세 종류 아까 대제사장, 선지자, 왕. 어떻게 보면 이 평범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뉘앙스를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할 어린 양이 안수를 받아요. 예수님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느냐?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로서의 안수예요. 그거는. 근데 죄인들이 안수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세례 참여와 세리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안수를 받아요. 한마디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어떻게 보면 죄사함의 세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분 상승의 세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의 가는 공식적인 임무.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요한의 세례는 죄의 회개의 세례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이면에는 그 후에 영향력이 미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위치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세례예요. 그 안수는 정말 아무나 받는 게 아까 얘기했죠. 왕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 이런 종류만 받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꼭 우리가 필요한 절차라는 거예요. 이 세례는 나중에 성령의 세례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세례로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생명이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세례가 아니죠.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예표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표식, 그림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 요한의 세례를 들고 나왔죠. 어떤 권위로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또한 비유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포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28절과 33절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듣는 이들에게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
더 많이 들어야 될 대상이죠. 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원이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겠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지상에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 포도원을 맡겼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첫 번째 비유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죠. 근데 첫째 아들은 순종한다고 말을 해놓고 말만 순종하고, 둘째 아들은 나 실수, 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뉘우쳐서 다시 포도원을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요한의 세례는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거죠. 정말 그래서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포도원에서 일하라. 여러분, 그 포도원에서 일해서 나오는 수익이 뭡니까? 열매가 있어야죠. 포도원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열매하면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인간을 두시고 아무 이유 없이 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열매 맺게 하려고 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인간을 두셨다. 인간에게 없는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저번 주에 말씀한 것처럼, 저번 주에 말씀한 것처럼 해산의 수고,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열매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똑같이 인간에게도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갔을 때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해놓고 거부한 그 유형,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유형에 속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바로 창녀와 세리들은 실소이다. 한마디로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예수님 앞에 와서 요한의 세례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은 그들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썼죠. 먼저 들어간다. 32절에는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재료와 장난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영원히 하나님 아래 함께 하려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우리들의 삶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을 읽어보면 율법이 있죠. 율법을 쫓아서 행하면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게 성경은 비밀로 쌓여 있습니다. 이 기이한 비밀이다. 어째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성경이 더 익숙하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교회가 더 많은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경을 비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의 지혜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할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만 있었는데 구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약을 완전 비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비유를 설명하는 이유가 이해도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3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사실 그 농부 정말 농부하면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은 이 농부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죠. 농부로. 이 건축자들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42절에는 이 포도원에 아까 말한 것처럼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고 했죠. 이 포도원에 농부들을 맡기셨어요. 농부들에게 맡기고 세를 주고 타국에 간 주인. 이 주인이 종도를 보내서 농부들에게 열매를 거두려고 하셨다. 이 비유를 통해서 또한 마지막으로는 아들을 보냈다. 이 실질적으로 이 비유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이거는 비유이긴 하지만 실제로 행하셨던 일을 토대로 한 비유죠. 그래서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 본문 말씀 38절 말씀. 포도원 밖에 쫓아서 죽였다. 영문 밖에 죽으신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죠. 정말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 비유는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 세 번째로 건축자의 버린 돌, 도대체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가? 사실 건축은 건물을 질 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말씀이 있죠. 인정하는 건축물 얘기하면서 바벨탑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세상 가운데 오로지 한 건축물만 인정하신다. 성전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 성전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근데 성전을 인정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인정하는 성전은 딱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걸어 다니시는 성전. 그 건축물만 인정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 머릿돌이었다. 이게 무슨 해석하자면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만 성전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헤롯 성전, 그때 당시에 짓고 있었던 완성이 되지 않은 그 헤롯 성전, 그걸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실질적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사흘 만에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사 완전한 성전으로 다시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다시 일으키셨다는 하나님이 인정한 성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전만이 완전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세운 성전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다. 기이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기이한 비밀처럼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지혜로 이해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비밀을 풀어서 선포해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지금도 구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 본문을 할 때 그냥 선포하면 풀어서 해석해야 되는데 풀지 않고 그냥 선포하게 되면 아직 비밀인 거예요. 복음의 비밀은 풀어서 해석해 주어서 선포해야지만은 그 듣는 이가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날도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들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돼요. 응? 정말 그들에게 비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돼요. 완전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이한 비밀이 풀어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일들 중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걸로 글로바라는 사람 한 명이 있고 한 사람은 밝혀지지 않는 제자,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의 글, 모세의 글 통해서 시편, 이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을 풀어 해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 어찌합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구약을 풀어서 해석해야 돼요. 기이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건축자들이 되어서 이런 비밀을 풀어 해석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구약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음은 정말 비밀인 거예요. 귀한 비밀로서 와서 믿지 못하는 자가 있고 믿는 자들로 나눠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동참하면서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영생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고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기쁨 속에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 주님의 모두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계획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